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나누어 주며 베풀어 주는 삶이 축복된 삶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원조를 받던 아주 어려운 나라였죠. 6.25 전쟁을 치른 후에 60년대 우리나라 형편은 이러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60년대 광화문 거리의 사진인데요. 의정부 같잖아요, 지금. 저것이 서울 수도 중심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전 세계에 오히려 원조해 주는 나라로 바뀌어졌으니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눠주셨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그 나눠줌이, 베풀어줌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도에 가나에 기독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초등학교가 가나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우리가 2억 원을 들여서 저 건물을 이제 시작을 했고 학교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벌써 14년 운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가나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이태연 선교사님이라는 부부가 가나에서 선교를 한 텀을 했습니다. 한 7년, 6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역지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다시 다 모슬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역자조차도. 사진을 계속 띄워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시리에 빠졌습니다. 야, 이게 뭔가 내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사역이 이렇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구나.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제자론에서 교회 사역자까지 됐는데도 이렇게 다시 돌아가 버리는가. 낙심한 가운데서 이제 그 사역지에서 자기 교회로 저녁에 이제 귀가를 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시리에 차서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그때 한 마을을 통과하게 됐답니다. 벌써 해는 져서 어둠이 짙게 됐는데 그 마을을 통하는데 집집마다 아이들의 이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귀 기울여보니까 그 아이들이 집집마다 꾸란 곧 이슬람 경전을 암송하고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거로구나. 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한 꾸란 이슬람 마호메트의 경전을 읽으면서 자랐던 그들이 한순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구나. 이들을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기독초등학교 필요하겠다. 그때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럴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을 주셔서 거기에 있는 본토인이 저 땅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기증했다는 거예요. 그때 의정부 가성교회가 초등학교를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선교헌금을 보내주어서 2011년도에 이태연 선교사님이 저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그 사역을 시작해서 거기서 선교를 잘하고 다음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우리 가나 기독초등학교에 나와서 그 어려서부터 말씀 배우고 아침 조회하는 시간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조회를 한답니다. 그 나라가 전체가 다 이슬람 모슬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 너무 아이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것은 가나의
그 초등학교 공립학교는 의무교육이죠. 거기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아이들을 두들겨 팬대요. 우리도 옛날에 선생님들이 막 우리를 때렸던 기억이 나잖아요. 자를 가지고 패고 출소부 가지고 때리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그 공립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은 껄핏하면 결근을 해서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가나 기독초등학교에는 선생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하고, 아침이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아이들을 환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가나 기독초등학교에 오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빨리 아침 돼서 학교 가고 싶어서 애들이 그렇게 가면 선생님들이 가슴 벌려서 맞이해주고 허그해주고,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공립학교 다니는 것보다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러고 학부형들이 그래서 저 학교가 시작부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학교가 잘 이루어져서 저렇게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이 사진을 계속 넘겨주셔도 돼요. 아이들 사진을 먼저 빨리 보내주세요. 네, 이제 나라에서 독립기념식을 하는데 국가에서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우리 기독학교거든, CIA, 유일하게 기독교 학교 학생으로 참여를 했죠, 행사에. 근데 얼마나 저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 학교, 기독학교를 인정을 하고, 우리 이태원 성사님 거기 사역을 잘 하시다가 거기를 떠나서 지금 한국에 목회하러 들어와 버렸는데, 그 당시에 그 학교의 학생들이 120명이었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맡기고 왔는가? 다음 담보 목사님 사진을, 이것은 이제 중학교 사진이에요. 중학교까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마치면 또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크리스찬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반 학교를 가기 싫어해서 크리스찬 중학교도 해달라 그래서 교실은 없는데 저기는 교회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운영하고, 앞부분 사진은 이제 처마 밑에에서 교실이 하는 그 현관에서 지금 아이들이 책상 놓고 중학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시에 120명을 놓고 왔는데 우리 담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분인데요. 다음 사진은 좀 큰 사진으로 앞에 추장가 나왔던 사진이 있을 터인데요. 네, 이 사진입니다. 저기 뒤에 있는 분이 담보 목사님이고 가운데가 추장이고 그 옆에는 추장이 비서라고 합니다. 저분이 학교의 교장으로서 선교사님 하던 것을 맡아서 지금은 450명의 학생들로 불어났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이미 그 나라와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서 여기에 사립이니까 들어오고 싶어서 줄을 대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졸업식 때는 그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어서 행사를 치르곤 한다고 합니다. 저기를 교장하고 있는 담보 목사님은 중학교 때 거기에 다곤바 부족의 무사 집안의 출신으로서 지금 담바 목사님은 중학교 때에 마약과 주술에 빠져서 있었던 그러한 청소년을 우리 된 성사님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아들처럼 재정이 훈련해서 지금은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서 가나 기독교의 교장 선생님이고 교회 목회자고 사모님과 함께 그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나눔입니다. 베품입니다.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았고 선교사님 와서 우리나라에도 모든 연세대학을 위시해서 많은 학교를 선교사님이 세웠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난 많은 일꾼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오늘 건설한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받았으니 우리도 복음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물질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저러한 곳에 학교를 세우고 센터를 세워서 우리 성삼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되니,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이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모든 사람 중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은 내가 쉽게 떠나지 못하는 나의 보금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서는 그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팔았겠죠.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는 결코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저들이 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왜 불상을 섬기고 목상을 섬기고 그리고 왜 여러 가지 이상한 신들을 섬깁니까?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일로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려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의 친척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하시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이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지금 내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된 행위에게. 지난주에 여러분들 추석 명절을 잘 지나셨죠? 이러한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소위 조상을 숭배한다는 미명 아래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미안하지만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나라입니까? 반만년 유구한 역사, 5천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의 나라가 되는 이것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리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1960년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헐벗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미개했던 이 나라 백성임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2025년까지 지금까지 잘 상의된 것이 얼마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를 숭상하고 각종 미신 종교를 숭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복받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방에 복복자를 다 붙여놨어요. 먹는 밥그릇도 복을 새겨서 떠먹었습니다. 잠을 자는 베개도 복을 새겨놓고 잠을 잤습니다. 사방에 복복해놓고 복을 받기 위해서 별의별 신들을 다 섬겨 빌었죠. 정성껏 다 했지요. 근데 정말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지나간 세월은 정말 조선, 코리아, 한국은 정말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무지하고 미개하고 힘이 없어 외세의 침략을 다 당해서 그야말로 전 지구상에서 나라 존재감이 없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만복의 기름 되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도 잘 섬겼기 때문에, 열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나서 예수 믿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이들을 움켜잡고 구차한 가운데서 드릴 것 없어서 밥 먹는 성미를 떠다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왔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떠나라고 했을까요? 거기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복을 받지 못하기에.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 자신을 복 주시는 거 끝나지 않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우리 가슴교회 표현은 그래서 부흥은 나로부터, 축복은 나로부터.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교회와 사회와 이 국가가 복을 받는 거 우리가 표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 축복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은 12번째 베냐민이라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 인물이 이 12명의 아들들을 한 아내에게서 낳지 않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 다 달라요. 소위 배가 다른 형제들이니까 서로 간에 반목 질시하는 것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아내 중에서 라헬이라는 여자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나머지는 다 떨거지로 따라온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스토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진심으로 원한 여자는 라헬밖에 없었는데 그 외삼촌이 그의 언니 리아를 속여서 들여보내고 서로 간의 경쟁 속에서 그의 몸종들을 들여보내서 야곱이 내 아내가 됐고 거기서 자기 낳았으니까. 야곱은 자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초태생이었던 장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거나 잘못되게 하면 자식들 간에 불화가 되는 것은 또 따라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다 골고루 사랑해야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해서 옷 자체를 구별하게 채색 옷을, 특별한 옷을 입혀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아주 요셉을 굉장히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한 그런 가운데 더 시기를 받은 것이 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 이리 와봐요. 왜?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들판에 곡식 11단이 한 작은 단이 가서 절을 하더구만. 그 11단은 형들이고 이 작은 단은 나야. 그러니까 형들이 더 밉죠. 이러한 가운데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인신매매한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소년 시절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노예와 종에 대한 아주 심각한 처참한 것을 잘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지만 정말 당시는 노예는 사람도 아니죠. 종은 그야말로 생사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라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은 형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도 조건도 아닙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당해서 이방 나라의 종으로 노예 팔려갔기 때문에 그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장난 것입니다. 그를 사랑했던 야곱도 다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이방 땅에서 버려진 노예가 된 그 소년 요셉이 형통하게 됐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 이방인 주인도 알아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전토에 복을 내려 주셨더라. 이게 창세기 39장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로 갔던 종으로 팔렸던 요셉 때문에 이방 주인인 보디발의 전토가 복을 받았다고요. 앞으로 요셉 때문에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7년 대환란 때 다 생명을 보존하고 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동일하게 주의 백성을 주시는 축복의 패턴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야말로 우리의 받은 이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내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한국에는 참 좋은 교회들이 참 많지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 한 예를 드는 교회를 들자면 저는 감자탕 교회를 들고 싶습니다. 감자탕 교회가 왜 감자탕 교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락산 저기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2층 상가 건물이고요, 1층은 감자탕 집이 크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소개하려면 사람들에게 거기 어디 가서 거기 교회 광염교회 찾아오면 돼, 그러면 사람 못 찾습니다. 어딘데? 어떻게 찾는데? 그래서 그들이 감자탕 간판이 1층에 크게 넣어 있으니까 감자탕 찾아오면 돼. 그래서 수락산 감자탕 찾아서 가면 교회가 되니까 그때부터 감자탕 교회가 된 겁니다. 뭘 그것도 그렇게 아멘의 은혜가 돼요. 이 장로 요즘 아멘의 박사가 돼서. 근데 조금만 낮추면 더 아주 세련될 것 같은데 지금 좀 촌스럽다. 지금 아멘이 조금만 세련되게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어. 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개척하면서 목사님 훌륭했죠. 물론 헌금이 들어오거나 성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맡기면요 바로 흘려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흘려보낸 것을 아예 인터넷 처음 있을 때는 그냥 이메일 이런 데서 다 공개적으로 해서 단체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실제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왔는데 이 50만 원을 이번 주에 A라는 분에게 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통보한 거예요. 사람들도 그 신뢰되니까 계속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맡으면 그냥 흘려보내요. 맡으면 교회가 그냥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는 빛광자 소금염자거든요. 광염교회. 이 교회는 단독적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비상 재난 그 협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없는 교회 단위에서 국제적인 구호단체와 비상대책 단체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외국에서 지진 났다, 아니면 어떤 큰 재 났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가지를 못하는데 이 교회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참 나라를 국위를 선양하는 한국 재난대책본부 해가지고 가는 데게 교회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평상시에 모든 물품들을 다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비상 국내외적으로 그게 발생되면 바로 거기에 파견하고 지원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복된 삶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계속 써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받은 복을 내 배만 채워놓아서 닫아버린다면 썩어질 볼 겁니다. 이거는 자연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보면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 이스라엘도. 그래서 거기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헐몬산에서부터 흐르는 그 강이 갈릴리 강으로 쭉 내려왔다가 마지막에는 사해라는 곳에 머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호수는 그 은혜는 계속 우리 위에서부터 신선한 물을 계속 흘려보냅니다. 계속.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체들이 계속 살아나죠.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가서 사해라는 거기에 갇혀버려요.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물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죽을 사자 바다의 자 죽음의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내가 여기서 멈추고 만약에 가둬버리면 썩어버려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됩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가성교회 성도인데 이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정말이 아니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질버트 목사님 가정에 둘째 아기가 태어나면서 자기 오물을 먹고 태어나가지고 신생아가 호흡이 곤란해서 위기로 응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치료했어요. 근데 1차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선교사님은 기도 안 된다니까 저한테 바로 문자를 보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걸 받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그때는 맨 처음에 800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 단일서 분할로 150만 원 바로 내야 계속 치료하겠다 해서 우리 당회가 그날 바로 결정하고 그 다음 주일에 150만 원을 보내 헌금을 여러분 요청했는데 웬걸요? 아이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호흡하고 가정으로 품으로 돌아왔는데 병원에 청구된 비용이 얼마라고요? 병원비가 1,000만 원, 의사의 개인 경비가 1,000만 원. 이상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치료가 어렵겠어요. 한 일주일 정도 치료밖에 안 됐는데요,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2천만 원이 병원비를 낸다고 이건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는 그 필리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월급 받는 게 얼마겠습니까? 그게 비교하면요, 이거는 사람이 죽든지 가정이 파괴되든지 안 되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우리 LP 선교회 12명의 목사들 다 모여서 헌금했는데요, 그게 턱 부족합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지난주까지 우리 여러분이 헌금해 준 것이 1,200만 원 정도 여러분 헌금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헌금할 때 그래도 할만하니까 한 거 아닙니까? 미안한 얘기고 10,000원 있었기야 10,000원 하지 10,000원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5만 원 있어서 5만 원 했지 5만 원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50만 원 있어서 50만 원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만 원 있어서 100만 원 하시니까 그게 한 사람만큼 복이 아닙니까? 물론 어떤 믿음 좋은 성도는 은행에 대출받아서 헌금하는 분도 있지. 그러나 뭐 그렇게는 하겠습니까만 있으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축복이 나눕니다. 베풉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면 축복이 통로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믿을 수 있네. 광염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믿을 수 있어서 막 갖다 맡긴대요. 계속 믿으면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믿는 곳에 은행도 맡기고 또는 신용 거기도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주신 복을 선한 청지에서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선에 베푸니까 믿을 수 있겠네. 저기 주면 또 잘하겠네. 그래서 맡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맡겨줬는데 불의한 청지가 돼서 다 먹어버렸어 자기가. 그리고 하나는 나눠주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맡기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하늘의 창고가 막혀버린다는 사실을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의정필연전으로 우리 하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7천 헌신자를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의정부의 성도들을 약 8만 원으로 추산한답니다. 전 의정부에 있는 성 8만, 그 중에 10% 정말 10분의 1 7천 명을 그래도 헌신하게끔 우리가 운동하자 해서 이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7천 헌신자 777 서포터라고 해서 매 성에서 그렇게 서포터는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이 7천은 아하방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치는 하나님의 사람 7천의 의미를 두는 의미가 있고요. 7천 명이 1시간 2시간 기도해서 내년 5월 10일까지 100만 시간을 기도를 3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인 7명 전도하면 7, 49, 4만 9천 명의 새 신자를 얻는 것입니다. 월 10,000원 이상
이 오병의 헌금 드려서 이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큰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하자는 그야말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모든 의정부교회가 다 참여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그리 참여하는 일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일에 참여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들, 이 교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성교회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맡겨주는 것을 가지고, 지난 8월에 결산을 보니까 우리 가성교회 이 오병의 헌금이 180만 원 정도가 입금이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내신 거죠. 매월 그렇게 내신 거. 그게 뭐 누적돼 왔다 그러지만, 근데 어떤 장로는 한 번 250만 원을 계로는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체 낸 것도 더 많이 냈죠.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네. 그 돈은 어떻게 그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또 더 큰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땅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6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선민의 축복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일의 떡반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는 약속하셨어요. 말씀 청종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나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가 마음껏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명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복을 받게 하려 함이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직장이 복을 받고 내 사회가 복을 받고 이 의정부가 대한민국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주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